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와 나누는 아주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함정이 있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답이죠. 무슨 답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계명, 이 계명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항상 이렇게 원어로 또 한번 해야 되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마.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든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어떤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어떤 계명보다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말뜻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의지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그 내면의 사람, 우리의 속사람 또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다한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을 다해서. 근데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것인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그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네페시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했으면 많이 들어봤던 그런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단어죠. 예. 하나님께서 흙에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그거는 네쉐마죠. 네. 그게 네페시는 아니에요. 네쉐마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을 네페시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그 창세기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오던 여러 번 들으셨던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네페시카야가 이제 두 단어로 연결된 거죠. 네페시와 카야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네페시라고 얘기할 때 성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명, 삶 이런 뜻에 더 가깝고 결국 삶이다,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전부, 정말 그런 어떤 존재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네페시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의 좋은 성품도 있지만 별로 좋지 않은 성품도 있잖아요. 이런 성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그러시나? 이거 받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 했었는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성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다해서 너의 어떤 존재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원래 뜻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 같죠? 성경 공부와 설교가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 요새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옛날만큼 그렇게 힘이 세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수준도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힘을 다한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고 내 모든 존재 전부를 다 드리고 나의 모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든지 나의 어떤 재능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정말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들여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어느 한 부분 예외 없이 다 모든 것들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계명의 말씀도 또 이것도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그 일부가 얼마만큼 비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그래도 하여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부를 다 들여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너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내 모든 존재 전부를 다 들여서,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능력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이적 행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언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냐 하면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과 함께 내려오는 그런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막 따지듯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상 살펴보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진짜 율법을 주신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뭔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또 오늘 한 가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들으라 그리고 또한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듣지만 말고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듣고서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보통 말씀하실 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 마음에 간절하셨으면, 그 마음에 절박하셨으면 들으라, 그리고 나서 또 듣기만 하지 말고 깨달으라, 이해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충 듣고서 알았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대충 듣고서 알았다라고 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얘기하더라, 딴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은 들은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늘 그냥 여러분들 삶 주변에 이 성경 통독해 놓은 그런 요새 CD 같은 것들, MP3 많이 있어요.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되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다가 나는 왜 음성 같은 걸 못 듣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천둥과 같이 귀에 들려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단에서 이제 사역할 때 뭐 이걸 해봐도 잘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실히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감사한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이 사역 저 사역 다 해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오히려 한마디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라. 듣고서 그냥 말하지 말고 깨닫고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이 정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결의 규례, 그러니까 깨끗함, 거룩함과 관계 있는 것이죠. 왜 거룩함을 강조했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정결의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 속마음을 그대로 둔 채로, 너희 속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둔 채로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러냐? 바로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또 흘기는 눈은 왜 흘기는 눈인지 여러분들 절대로 이 사물을 보실 때 옆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고개를 돌리셔서 정면으로 응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흘기는 눈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죄를 나열할 때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쓰지 않고 모두가 다 복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음란들, 도적질들, 살인들, 간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다시 거룩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 스스로 만들어놨던 전통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짜놓았던 그런 모든 전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모든 의지를 동원하고 너의 모든 속사람을 다 동원하고 너의 목숨을 다 드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육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므로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얘기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묻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에 분명한 그런 어떤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예. 죄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용서받아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심어진 그런 죄의 씨앗들,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그냥 넘쳐가지고 사람을 더럽히고 그것이 또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떤 죄의 행위들을 하게 하고 그런 어떤 죄의 행위들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씨를 심어가지고 그 씨가 다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그 검단에, 오늘 검단 얘기를 자주 하는데, 검단에 있을 때 조그마한 텃밭을 이렇게 가꾸었습니다. 이 텃밭을 가꾸면서 정말 든 건 뭐냐면, 어떻게 저 잡초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자라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잡초를 제거하려고 하면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뽑아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뿌리를 뽑아서 그 옆에 두잖아요. 어느새 자라 있어요. 어느새 씁니다. 힘들어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잡초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잡초와의 싸움. 그걸 그냥 계속 뽑아줘야 되는데 하루 정말 열심히 다 뽑아줬다. 그 다음날 가면 없냐? 또 있어요. 또 있고. 그리고 그냥 한 일주일 안 뽑아주죠? 그럼 거기서 호랑이가 나와도 몰라요. 정말 그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은 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잡초가 무성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요, 꼭 그와 같아요. 죄라는 것이 언제 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무성해요. 그리고 뽑았는데도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있어요. 한 일주일만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무성해집니다. 정말 내가 심어놓은 것, 정말 말씀 하나 겨우 듣고서 깨달아서 심어놨는데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끊임없이 그런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용서받지 않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죄들을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방법, 오직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흘리신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면 거울에 비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속일 수는 있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내 내면의 모습, 내 속사람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고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러한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정말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는다라고,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모르시는 거 없죠?
다 알죠? 죄를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받는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할 때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수동적인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적극적인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죄들이 깨끗해졌으면 이제 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다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하게 솟아나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정말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너의 삶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가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힘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말 겉껍데기만 가지고 그것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당시 때만, 그때의 무리들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습니다. 겉껍데기만 가지고 그것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정말로 겉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그 고백으로 가득 채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 첫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러므로 회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결단과 우리 소원을 아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피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나를 더럽게 하는 그런 모든 죄들을 제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채워나가며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